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이거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방학이 없다면, 지금 막 절규의 소리가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어요. 자, 만약에 쉼이 없다면, 만약에 휴일이 없다면, 만약에 시험이라는 그 일상이 평생 지속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 패고 싶죠? 지금 거의 뭐 표정이 가정했을 뿐인데 이분들의 표정은 저를 거의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아무리 가정이어도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기간을 어떻게 버팁니까? 시험 끝난 그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 학교에서 보내는 그 일상을 어떻게 보냅니까? 또 방학, 졸업, 그 다음 스텝을 보면서 한 스텝 한 스텝 버텨내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정말 진짜 생각도 하기 싫죠.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요, 제가 이 가정을 던지고 나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 것은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창세 그때부터 이미 본인이 쉼을 가지심으로, 솔직히 하나님은 쉼이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쉼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그것을 가지셨다는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하나들 돌이켜 보니까 이게 너무 큰 은혜가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쉼이 필요하고 내가 회복이 필요하니까 이 쉼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히 제 안에서 많이 느껴졌어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가지고 여기에 예배 나오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휴일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면서 이 쉼을 통하여서 무엇을 누리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예배 자체가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1년에 52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52번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 이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진짜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비로소 딱 멈추고 나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떤 스님의 책 제목처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쉬어보니까 이 쉼이 정말 나에게 너무 필요했던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떼놓는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단순히 뭐 며칠에 예배 드렸다 이런 것들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서 지쳐서 바라보지 못했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떼서 여기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공부하느라 바쁘고 시험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왜 여기 떼서 보냈냐면, 여기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야? 친을 주는 하나님이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님의 잔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 소리를 죽이는 것. 이곳에서 여러분 단순히 안식일을요 그냥 단순히 쉼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또 지금은 또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볼 뿐 아니라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요, 내 소리,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냈던 수많은 소음들을 잔잔하게 하고 그분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저는 이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감사하다. 안식을 말하는 종교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제 원래 그 전에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되게 마음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팠냐면 하나님의 마음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욱더 크게 듣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좀비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는, 뭔가 홀려가지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해서 이 안식을 주셨는데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뭔 예배야, 공부나 해야지. 이 시간에 너무 아깝다. 세상 사람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 성공 못해. 이런 마음으로 세상의 소리를 더욱더 크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 부서 보면요, 시험 기간에 그 부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나요. 시험 기간 되면요 인원이 확 줄어요. 다 공부하러 갔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요 공부하라고 주신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주일까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딱 구별해서 주셨냐면 여러분 더 오히려 부족한, 한 주 동안 부족한 공부들을 이날에 해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놀다가 주일에 집중 교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물론 이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이끌려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하고 있겠죠. 저는 근데 무섭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학교에서 사역하면서 진짜 마음 아팠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들어갔는데요,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저한테 저를 불러요.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갔어요. 40분을 울어요, 내 앞에서.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40분을 내 앞에서 울어요. 그냥 너무 당황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되나, 계속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이에게 뭘 해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우는 거를 봐주고 들어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40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말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말 한마디 하고 또 울어요.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도움이 되고 싶은데 계속 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잠깐 하냐면요, 저는 너무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의 상황을 더욱더 듣고 보니까 이 친구가요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에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왜요? 그까지 성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물론 제가 자녀가 없어서 지금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를 보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얘가 약을 먹으면서 맨날 공부하고 있다는 그 모습에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듣고 나니까 얘를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얼마나 힘들었니? 뭐 그게 성공이 중요한데. 화가 나요. 부모님 만나고 싶더라고요. 성공보다 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가 건강하게 공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뭔가 내가 꿈꾸어놨던 얘의 미래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에 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다 중요합니다. 제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저의 확실한 가치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건지고 봐야지. 지금 뭐 성공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대학이고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온전한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약 먹어, 그리고 공부해. 이게 진정한 치료입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 이 이야기가요, 비단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전 너무 마음 아파요. 제가 그 아이를 케어하고 심지어 그 아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우울증이 자연스럽게 좋은 공동체를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 공동체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준,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성공이냐, 그리고 생명이냐, 날마다 이 두 갈림길에서 저는 소리치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생명과 성공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걸 가지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세요. 제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들이 막 많이 나왔어요. 비교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들, 요한복음은요, 목사님이 몇 번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타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 구조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라고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 복음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면요, 요한복음은 빠져버려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만의 독특한 구조와 기법을 가지고 이게 써졌거든요. 봐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키예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뭘 봐야 돼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되죠. 손가락이 지금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단어,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냐면요, 이 기적 자체는 표지판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뭐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그게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뭡니까? 그러면 결국 요거는 표지판인데 뭘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에만 집중해요. 와, 예수님 짱이다, 예수님 이쁘다, 대박이다, 이런 거에만 되게 최준 상상나셨어요.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분명히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한 명절에, 그 명절이 무슨 날인지는 뭐 정확하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명절에 지나가시는데 한 못을 지나가세요. 연못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니까 그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절의 말씀에, 5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하는 연못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내용이에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냐면요, 거기 가면 은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약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되게 역설적인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해요. 뭐냐면 여기서 상대평가가 등장합니다. 어떤 상대평가냐면 이런 거예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이렇게 천사가 한번 터치하나 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병이 어떤 병인지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기 이름은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정말 그 대상들을 더욱더 넓혀주고 안아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한 사람에게만 은혜일 것 같은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집인데 전혀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만 그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지금 여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38년 된 병자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굉장히 불쌍해. 생각을 해봐요. 앉아서 계속 침상에 누워가지고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물이 한번 동했을 때 이 사람은요, 거기 물가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니까 설명이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대요. 거기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요, 왜 38년 됐는지 알 것 같아. 물이 딱 터치가 됐어. 움직였어.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벌써 들어갔어. 다른 사람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 이미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38년이 흐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 지역의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거기는 은혜의 집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가지고 그 오래된 사람을 보십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어마어마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저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지금 제 상태를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너무한 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일으키십니다. 갑자기, 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진짜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진짜 자비를 누리게 돼요. 일어나 가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상을 들고 가요. 지금 그 장면이 지금 이 말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멋있고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은혜의 집이라는 지명, 자비의 집이라는 지명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은혜와 자비를 비춰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참 은혜이시오 자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냐면요, 지금 그걸 가지고 뭐라고 꿍시렁꿍시렁 거리는 거예요. 왜요? 지금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는 생명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라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들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놀랄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이렇게 편안하게 막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교회에서 시간도 보내고 친구들과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심지어 그날에는요, 대중교통이 운행을 안 합니다. 지금도. 불 났어요? 불도 본인들이 안 꺼요.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니까. 대박 사건 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닫습니다. 50 몇 층? 필요 없어요. 층마다 닫아요. 나는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진짜 그 감정 노동이 더 심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게 버튼을 안 누르려는 그 노동을 안 하려고 모든 층을 안식일에 다 쓰게 하는데, 어머, 이제 40층이야. 이 감정 노동이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막 많이 드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다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규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안 켜요. 그래서 미리 플레이트 같은 거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타이머를 맞춰가지고 떡을 계속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온기를 유지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안식일에 먹을 거는요, 미리 또 준비해요. 네? 차 거의 안 다닙니다. 근데 또 걷는 건 가능해. 근데 멀리 가면 안 돼. 이런 이제 규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이게 뭘까?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책 잡으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이 말씀이 의도했다는 것, 예수님이 의도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전에 가셔도 됐잖아요. 안식일 전에 고쳐도 됐잖아요. 안식일 후에 가서 고쳐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 왜 굳이 안식일을 택하여서 예수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원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비춰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서두에 얘기했던 그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공했냐 안 했냐보다 저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고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기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가장 기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예요. 근데 그걸 누가 모르냐면 여러분만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체의 소중함, 여러분들의 자체의 그 기쁨, 여러분들만 모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힘들 것 같으면요, 제가 다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힘들 것 같으면요, 목사님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도움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도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뜻하시면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예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이뤘냐? 아니에요. 동료로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으면 사실상 주변 사람들은요, 오히려 축제를 열어야 돼요. 야, 진짜 대박,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지금 이 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예수님은 은혜이시구나, 예수님은 자비이시구나, 이거를 좀 봐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저기서 뭘 보고 있냐면, 안식일에 일해? 안식일에 지금 병을 고쳐? 아니, 안식일에 지금 저 사람이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가는 것조차 안 되거든요, 규율에 따르면. 불편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지가 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견고한 이것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 자체가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요, 이 거룩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들은 추객이 전도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2장에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2장 23절부터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 겁나 배고팠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막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안 먹은 척하고 이거 많이 하죠. 지금 그 제자들이 성경 진짜 기가 막혀. 어떻게 그럼 우리의 이 본성을 다 알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식일에는요 뭔가를 출수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겁나 배고팠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먹을 걸 안 줄 것 같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뒤따라가 난 좀 천천히 갈게, 먼저 가세요. 이런 다음에 뒤에서 밀밭 지나면서 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넣었어. 근데 그 모습을 저 멀리서 한 부류가 책 잡으려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대박, 지금 안식일에 지금 추수해서 뭘 먹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 중요하지 안식일에 규정 지키는 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요, 마가복음 3장에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막 책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시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안식일은요 회복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왜 회복이 중요합니까? 생명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요,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빼먹고 규정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런 거 막 많이 하죠.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해요. 나 때는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 나 때는 찬양 이렇게 했는데 너는 엄격한 기준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책 잡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까지도. 나 때는 TV 오른쪽에 놨는데 너는 왜 왼쪽으로 놓냐? 이거 너무 아닌 거 아니야? 라는 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뭐 오른쪽에 넣을 수 있고 왼쪽에도 넣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책 잡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하냐? 규정 어겼네 라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회복하시려고 안식일이라는 것을 창세 때부터 배치하셨고 그 일을 지금까지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거스르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규정이냐 생명이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안에서 결국은 영혼이 살아가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규정들과 규칙들을 내 스스로가 정립하며 살아가는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원칙, 가장 본질적인 원칙은 뭐냐면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 여러분, 안식을 왜 주셨냐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규정을 지키라고? 그 규정을 지키면 내가 기뻐서? 뭐 변태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회복,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은 회복이라는 포인트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줬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일주일 내내 노동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 어떤 회사에, 어떤 학교에, 어떠한 것에 나는 톱니바퀴야, 부속품이야 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부속품 아니야.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만드는 그런 부속품 아니야. 너 쉬어야 돼. 너 회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으라고 하셨어. 이것 자체가 우리가 쉼이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너 사랑받고 있어. 세상은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놀지 말라, 계속해서 일하라 얘기하죠.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은 뭐냐면요, 안식일 거룩하여 구별하여 지킬 것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셨던 대로 나도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이 안식일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왔잖아요. 계속 분주하게 살아왔잖아요. 거기에 잠시 귀를 닫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동시에 이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고 거기에 반응하며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만큼은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